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6장 22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또 환난을 주시면서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내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는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잡이라는 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 버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엠이라는 이란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 버리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으로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 버리다는 이러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할례받지 않는 이러한 귀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 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대 백성들이 내어버린 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고 부르는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비극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과 언약이 맺어진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인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 된다는 이러한 축복의 언약이 유대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여기서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깨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어버리는 은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질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은 영원한 백성이 되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떡에서 어긋난 탈선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려 내어버려 영원한 나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결과, 불순종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 내어버린다는 거, 여기서 내어버린 은과 같다고 한 이 말을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행여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산다면 불쌍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환난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연단이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스러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귀한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은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게 축복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면은 유대 백성들처럼 내어버리는 먹과 같다고요? 은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연단시켜가지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진 은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내어버린다는 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체로 내어버린 백성에게 오는 고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의 고통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북방의 원수인 바벨론 침략의 묘사는 위험과 급박함과 고통의 극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침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버려진 백성들에게 주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당하고 떡에서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리고 가진 수모, 가진 모욕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삶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침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오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또 고난을 걷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용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위에서 준비하셨던 그 무자비한 심판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심판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팍한 유대인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침략이 두려운 것임을 알고 회개를 촉구한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 같은 환난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배고파가지고 굶주림 가운데서 거지가 되어서 마지막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용서해 주셨고, 또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탕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어버린 백성의 장래가 무언가를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장래가 무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내어버린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강팍함은 놋과 철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을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 회개해서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 떠난 삶을 계속한다면 소망이 없는 인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도 무엇을 알고요? 소도 임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지만은 내가 택한 백성,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자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임자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임자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이러한 성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꿔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잖아. 이거 뭐였잖아. 복된 귀가 되자고 했죠. 이 복된 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삶을 살으면 복된 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가 어떤 귀예요? 복된 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각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의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을 가지면서 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 그 반대로 되죠. 이게 축복으로 부흥으로 또 소망 있는 것으로 또 성공의 삶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뭡니까? 이게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회개라는 것은 바로 바꾸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때 어떻습니까? 소망 있는 성도, 소망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은 뭡니까? 매를 더욱 맞으려고 더욱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더 맞으려고 폐역의 길을 계속 더 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면 뭡니까? 비극이죠. 슬픔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한 대 맞았으면 그 다음에 한 대 더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삶을 살면 은혜를 주시는 누구예요? 우리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어버린 백성의 운명은 내어버린 은과 같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 납과 은을 함께 풀무에 넣어 정제했습니다. 이게 납과 은을 넣어가지고 풀무, 이게 불을 세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정제했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 납과 은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은에 불순물이 많으면 아무리 납에 넣어가지고 풀무가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남만 소비하고 그 은은 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쓸모없이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오늘 내어버린 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 계속 납을 사용하고 풀무불에 들려가지고 이게 계속 해도 납만 소모하게 되니까 결국 쓸모없다고요. 그냥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30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불순물이 가득한 은과 같이 좋은 것을 소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쓸모없다고, 사람들 앞에 쓸모없다고 버림받는 생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불순한 은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은이 될 때 어떻습니까? 다른 것 소모하지 않고 다른 것 없애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가정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포항제철 여러분들 갔다 오셨죠? 그 산업 시찰을 갔는데요. 그 용광로를 봤어요. 그 옆에 가니까 그 불길이 올라오는데요. 엄청 뜨거워. 그 옆에만 가도. 이 고물상에서 나온 그 철들이 쓸모없는 그 철들이 녹슬었던 그 철들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강철이 됩니다. 이게 쓸모없는 그 강철이 뜨겁다고 그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녹슬은 쓸모없는 버림받는 그냥 철물로 끝날 겁니다.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거워도 용광로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을 얼마 전에 설교했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 뭐가 생겨요? 좋은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 또 힘든 일을, 또 힘든 환경을 주실 때에 연단 받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밖에. 크게 하십시다. 감사밖에 없다. 감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잘 될 때와 일이 안 될 때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소중해요? 일이 잘 풀려나갈 때고 일이 안 풀려나갈 때고 어느 때가 소중해요? 예? 잘 풀려갈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될 때 신앙생활, 믿음생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어디에 있었어요? 낙원. 낙원이라면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소원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게 소망하는 그거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낙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환경이 나빠가지고? 아니요. 왜? 낙원에서 있었지만,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그 아담과 이브의 입을 통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이런 큰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환경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환경 탓하지 말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탓하지 말아야 돼.
이 선악과 환경 때문에 낙원에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이 다윗도 한번 봅시다. 다윗 훌륭한 왕이죠. 이 다윗 왕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좋은 환경에 있을 때 간음죄를 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 탓하지 말고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최선의 삶을 사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이게 그러나 환경 탓하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모든 것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돌릴 때 어떻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일입니다. 이게 죄짓지 않는 삶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내어버린 은과 같은 운명, 처지가 된다면 불행한 겁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밟힐 뿐이니라. 왜 안 따라요? 예, 그래요.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앞에 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어버리는 백성의 운명이 되지 말고 쓸모있는 뭐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였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고 폐어가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유대 백성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행여나 여러분들과 저가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끔 하라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어버린 부정한 은과 같은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하면 불쌍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한신재단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그 결과로 내어버린 은과 같은 소망이 없는 또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환난, 고통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재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성공과 같이 사명 잘 감당하는 재단 성도들이 다 되게끔 이 시간 축복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